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또 복된 장맛비가 여러분 속에 항상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재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누가 좀 내게 가장 합당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고자 했던 대학에 미리 간 선배가 있어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배지를 제게 주었어요. 이걸 보고 한 해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저는 그 대학교 배지를 책상 책꽂이에 두고서 한 해 동안 공부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까? 경쟁률도 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비결이 궁금하고 그래서 선배들에게 묻고 그것 때문에 많은 도움 받는 사람이 있지요.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사업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대기업의 총수가 쓴 책, 그 책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일까? 그런가 하면 인생의 열쇠, 인생을 가장 가볍게 살고 또 보람차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서 거기서 길을 찾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 하신 분들, 이제 제가 총회 지방에도 가고 이미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그런 말을 묻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게 도움되겠습니다 하고 간청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비단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꼭 필요한 게 뭘까?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인 답이 뭘까 하고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곧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걸 생각하라. 이걸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건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은 각각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때로는 자기는 고난이 많은데 저 사람은 참 편하게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편치는 않다 이 말이죠.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다. 고난의 큰 싸움이란 말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은 어떤 싸움인지 나와 있는데, 곧 비방과 환난과 부경거리가 되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란 말은 거짓으로 고소하여 비난하는 것. 여러분이 비록 고소를 안 당했을지라도 거짓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비난했던 경험들은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억지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없으신가요? 전에 차라리 안 믿었던 때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었는데, 더더욱이 내가 믿은 다음에 생긴 일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그 다음에 환난이란 말은 폭력을 동원한 박해를 말합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은 거의 어렵죠. 보기 힘들죠. 그러나 꼭 이런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그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언어 폭력,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참 지금은 드물죠. 가재도가 부서집니다. 접시가 깨지고 그릇 깨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충격 때문에 참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구경거리가 되고, 마치 극장에서 연극 구경하듯이 우리가 무사람들 앞에서 조소, 비난거리가 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할 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할 때를 갖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물론 아주 격려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교회 나갑니다마는 수고하십니다 하는 분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참 섭섭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속상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선진들이 다 경험한 것들이라고, 이미 있던 것들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 또 이게 보면은 갇힌 자를 돌아보고 동정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즘은 안 그렇죠.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감옥 가면 참 비참하다고 그래요. 누가 안 도와주면 굶어 죽습니다. 갇힌 것도 억울한데 결국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물질을 또 음식을 줘서 그를 돕지 않으면 그가 아주 곤란한 경우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착한 사람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고 그랬죠. 그렇게 갇힌 자들을 누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을 때 그들 돕는 일도 빛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같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의 처지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을 받은 다음에 곧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귀찮다. 내가 예수 믿고 나 더 복잡해지고 힘들다.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잘 믿으려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조용히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하면 오히려 뜻밖의 풍파를 만나고 맞바람이 몰아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을 더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그만 의기소침해서 조용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결코 편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때에 이것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고 묻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필요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있으면 좋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즉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꼭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건 쉽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한국에도 1000만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이 맞지요. 우리 생각보다도. 이것은 입으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신 말씀에도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 후사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조금 뜻이 애매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히브리서 6장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따라 순종해 나갔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것을 받았지요. 그게 뭡니까? 100세의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을 얻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혈육으로서는 낳을 수 없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게 이삭입니다. 그 현실,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75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안합니다.
175세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는 100년 동안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잠깐 이삭을 보고서 늦지막이 얻은 아들 잠깐 보고 간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이와 똑같은 생애를 함께 누리며 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손들은 기어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본 곳 다 그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가지고 갔던 모든 것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자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다고. 어떻게?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란 말을 좀 살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인내지만은 성경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휘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머물다, 기다리다 하는 동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 머물고 기다린다,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 곧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거기서 머무느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왜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버스 타려면 정류장가 기다리죠? 거기에 버스가 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해외 나가려면 공항 나가죠? 왜? 거기 가면 내가 가야 할 곳에 나를 태워줄 비행기가 온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인내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머무는 사람, 신앙생활은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곧 영적 생활은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반짝했다가 나중에 금방 식어서 주님 말씀과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제자 훈련 코스를 떠올려요. 그 훈련받고 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매주마다 강의가 있고 훈련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내 말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우리가 지금 인내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참는다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다린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걸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 그 말씀을 인하여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참 중요한 것, 믿음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봉사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그것들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다음날 응답된다면 참 좋겠죠. 물론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간증하던데 자기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좋든지 간에 길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탕 그러면 누가 주고 간대요. 그리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회수권 있을 때 아버지 나 회수권 필요해요. 그럼 누가 와서 이게 필요하죠. 주고 간다는 거죠. 참 그분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단 몇 시간도 안 주고 1시간 만에 척척척 넓힌다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간증으로서는 제가 인정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척척 하루 가기 전에 다 된다면 왜 성경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랬을까요? 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셨다고 그랬죠. 맹세하신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금방 주신다면 무슨 맹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럽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금방 주의 약속이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는 이런 시간들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셨지.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낭망치 말라. 그 말을 자세히 보면요, 포기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요. 여러 번 기도하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다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이 있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 주님 말씀 속에 백업 키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것과 되는 것 사이에 필요한 게 뭐죠? 인내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에 익숙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인내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놓쳐버린 게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다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가. 참 아깝습니다. 돈 떼인 것도 아깝습니다만은 더 아까운 것은 기도하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인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 각각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잠이 부족해가지고 틈만 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설교 시간까지도 난가? 아니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나보고 지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듣고 계세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설교 시간까지 와서 조는 분도 있어요.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 오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들과 딸이 일부러 엄마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앉았다가 다른 때는 안 졸리는데 설교만 시작했다면 그때 어느새 졸려가지고 딸이 안타까워서 엄마 쿡쿡 찔러도 앉아 하면서 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설교만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깬다고 그래요. 그것을 무려 7년 동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졸지 않았던 때가 없다고 저희가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부탁해서 갔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상담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럴 때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졸지 않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졸길래 그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권면하고서 그 주일을 지난 다음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제가 가도 별로 목사 반갑지 않게 대했던 분이 그날은 아주 반색하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더니 그때 그분이 낙상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이 기부스한 상태에서 반가워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난 지난주에 잠깐 졸았어요 그러더라고요.
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잠깐 좋은 거예요. 나머지 깼다 이거죠. 우리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 나보다 못 배웠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많은 약점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인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인내만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인내만 있으면 얻을 수 있어요. 인내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것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주님께로부터 도움받아야 할 게 뭐냐면 주여 인내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좋았지만은 그 말씀을 내게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은혜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고 마침내 응답받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은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5년까지, 4년 반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 주셨나 보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시작됐나 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어김없이 누구나 겪고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꼭 있을 거예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에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랬어요. 욥이 승리한 게 뭐냐? 인내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확신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는 인내 그러면 무조건 참는 거 생각합니다. 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통신표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적과 여러 가지를 기록해가지고 가정에 보내. 이제 방학할 때쯤 되면 갖고 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성적 말고 그 학생이 어떻게 사원했는가에 대해 선생님이 쓰시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꼭 모범 학생으로서 반드시 들어갈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참을성이 있고 이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통신표에는 그런 말이 써 있었던가요? 참을성이 있고 그건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었습니다. 솔선수범하며 참을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게다가 머리가 뛰어나고 그러면 환상적이죠. 근데 꼭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아주 성실하고 참을성이 있다. 인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참을성이에요. 근데 신앙은 참을성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꾹꾹 참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전에 봉건주의 시대, 이조 시대까지 보면은 계급이 있었어요. 반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종으로 종살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 노릇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들이 참을 때 그 참는 것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운명으로 알고 죽을 때까지 참고 또 그 참는 걸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참으라는 게 아니고 끝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무한정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역도 경기할 때 그 무거운 몇 개를 일단 무릎까지 올린 다음에 반짝 들어가지고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다고 바로 놓으면 실격이죠. 심판이 부저를 누를 때까지 그걸 들고 있어야만이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마치 우리 인내는 그렇게 들어 올리는 역기를 유지하고 있는 단 몇 초 동안의 기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끝이 있다. 기도 응답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신 확신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인내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우리 때보다도 좀 없다는 말 듣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이 적어도 신앙인으로서는 인내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내를 인정하시도록. 인내가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에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관계없습니다. 인내만 있으면 기억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인내만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혈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한 자문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용맹스러운 용사보다 낫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사. 저는 그 성경의 용사들도 떠오르지만 현대판 용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람보예요. 람보 모르시는가 보죠? 그 일당 수십 명의 적들을 막 물리쳐 이기는 용감한 울퉁불퉁한 근육의 사람 아십니까? 그 용사보다 더 나은 게 누구냐? 인내가 있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나도 좀 그렇게 인내,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인내하면 꼭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 봉사에 대해서 끝까지 선을 끝까지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역사. 이것이 바로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의 사람 됩시다. 인내로 사는 사람, 인내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만 있으면 다 믿음도 온전해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사람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가장 큰 약점이 이것인 줄 알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인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래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였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치 않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봉사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오직 인내로 봉사하게 도와주셔서 선한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인내로 승리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